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 무더운 여름날 성령의 훈훈한 선선한 바람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 듣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일상의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고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다시 새로운 원래의 고린도 교회의 원래 좋았던 모습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설교 제목처럼 이제 용서하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를 거듭나십시오. 이게 바울의 오늘 본문을 하는 큰 그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다죠. 용서, 위로, 사랑.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니라. 좀 의아하게 들려요.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오해하고 당신 사도 맞아?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던 근심케에서 바울이 참 마음이 다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찌 보면 탁월한 긍정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긍정으로 풀어가요. 초연한 척 한 것도 아니고요. 감정을 억누르는 말도 아니고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을 품는 깊은 사랑과 배려를 그의 말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내는 이도, 까칠한 성도도,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도, 목회자의 마음에는 다 동일하게 품고 싶은 자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다 아프거든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거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내겐 상처가 되지 않으라. 넉넉한 마음으로 소화시켜냅니다. 도리어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혹시 나는 괜찮은데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니까 여러분 서로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 말이죠.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그만큼 용납을 하고 사랑의 무게를 담는 목회자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때문에 내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넓은 마음을 바울은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돌이키려는 자에겐 다 상처를 주지 않고 목회자의 마음 그런 것 같아요.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 마음을 넓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 영상 오를 때 기도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스스로 사랑한 만큼 성도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늘 기도를 합니다. 살다 오해도 있죠. 품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바울 마음을 저는 늘 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서는 것, 그게 제일 제 소원입니다. 흔들거리는 사람이 안 흔들거리고, 신앙에 예를 들어서 초보 수준에서 점점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 주님께 든든히 서는 것, 그거면 다 되거든요. 왜 공동체면 혼자 잘 서서는 안 되거든요. 모두 잘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흔들리는 누군가를 쉼없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공동체나 우리에게 혹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돌아와서 든든히 서주기만 하면 난 돼. 이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정도란 그 구절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에요. 목회자 영적 아비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 부족을 그 사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일깨워줍니다. 근심하게 한 것은 맞아요. 속썩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아주, 제가 뭐 초등학교 때니까 동네 이게 지금도 하도 유명한 사람 이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터복이란 분인데, 젊을 때 아주 유명한 주먹이었어요. 나이 들면 회심했고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태복이가 다 바뀌었다, 그렇게 변하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가 나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면 주사를 부립니다. 싸움 평판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저 어머니께도 참 잘했어요, 이 양반이. 그 모습 지금도 기억나요. 결국 그 술 하도 먹어서 50을 넘기지 못하길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문제는 술 하나예요. 술 빼놓으면 다 괜찮아요. 속썩인 것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전체로 몹쓸 사람이었나를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니까. 저는 바울의 이 말,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떠오르고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고 덜렁덜렁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중도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빼놓으면 다 괜찮다는 게 사람들 생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보니까 그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 그런 말 할 때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 인생 전체가 근심거리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정확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 함이라. 즉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의 행동을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침소봉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 속을 썩일 때 그 한 가지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 일반화시켜 아예 찍어 누르는 그런 함정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단점, 한 번의 실수, 그 말 한마디로 저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버리는 것,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그 실수에다 소설을 덧붙여요. 확대 해석하고 감정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 사람 전체를 그 문제로 덮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이 시선을 배우지 않으면 피차가 피곤해요. 속썩임이 있죠.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빚으신 아름다움이 있고요. 회복의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으신 귀한 생명이 또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나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태지도 않고 오히려 감해서 그분을 좋은 걸로 포장하겠습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I'm okay, 괜찮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덧붙여야 됩니다.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이 결국은 쓰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그리고 바로 참으로 조심스럽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말은 분명치 않은데 원어로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선명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공동체 다수로부터 속삭이는 한 사람, 근심케 하는 한 사람이 받는 벌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쓰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케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한 사람이라고 축소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체 공동체 보면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부정적 영역을 축소시켜서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맞죠? 살다 보면 부정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되는 모습 많이 볼 때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맛살을 찌푸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우리는 자꾸 확대시켜 자꾸 느립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입단속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잘 단속해야 되고 우리의 반응도 절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 그거 난리친다고 뭐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팩트를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자꾸 가다 보면요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요 큰일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6절에 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 존중, 책임에 맞는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뜻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존중할 만한 행동이나 책임을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 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는 단어가 벌이라는 단어예요. 이 둘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성도로서 존중받을 언어와 행동을 하지 못했기에 거기에 따르는 마땅. 그럼 바울은 동시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창피를 당하고 벌을 받았으면 그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생각하지만 그건 뭐 사람들이 무슨 저질 경우에 남이 왕따 시키려고 벌 받는 거거든요. 더 이상 확대시키지만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돼요. 누군가 우리를 속썩일 때 있고 우리에게 참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일단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지만 반응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혹시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거든요. 그럼 괜히 눈치 보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괜히 뭐 전에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미안한 모습이잖아요. 뭐 그것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을 맛인 거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거기 우리 좀 더 이분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 함이라. 물론 너무 속상해서 확 벌려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싶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과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매도할 때가 있고요. 뭐 하나 때문에 전체 매도당하는 거 있고 자주 정죄의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미 창피 당했고 그 정도로 이미 양심의 모든 벌 받았습니다. 충분한 it's enough.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탁월한 바울의 해석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근심케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그 사람에 대하여 놀랍고 따뜻한 회복
권면을 바울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받은 비난과 벌, 공동체의 꾸지람과 지적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감정적인 대처는 내려놓으시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둘째가 이제는 위로하십시오. 용서라고 하니까 단순히 괜찮다 이 수준 가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잘못된 모든 감정의 기록들을요, 마음에서 생각도 나지 않고 지워버려야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보아다 나중에 터뜨리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미소 짓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자리로 초청해서 그렇게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나 너 용서했어? 그리고 말은 그렇게 여전히 이 속에 상한 감정,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더 못된 것이에요. 차라리 너 미워하고 용서 안 해서 하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미뤄둔 정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잘못은 없던 것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위로하라고 합니다. 용서와 위로는 쌍둥이에요.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큰 잘못 저질렀고 공동체 질타를 받았고 이미 자책하고 스스로가 이제 쥐구멍 있으면 들어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용서를 들을 필요가 있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두면 너무 많은 근심에 쌓여서 그게 두렵다. 그 다음 그 사람 못 일어나거든요.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돌아없으면 가버리면 어떡하냐.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상처받고 신앙 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바울의 두려운 거죠. 우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공동체가 그의 잘못을 짚고 경계선을 긋고 경종을 울리는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 가져야죠.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즉 우리가 단호함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의 문까지 닫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바울이 그것을 너무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 이제 파양을 바꾸십시오. 야단쳤으면 이제는 받아주십시오. 벌을 받았으면 이제는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형제 그 자매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근심과 속썩임을 안긴 적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용서받고 위로받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위로하며 서로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 바울이 그때도 하겠고 오늘날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간곡한 요청입니다. 위로와 사랑 닮은 꼴이에요. 근데 좀 다릅니다. 차원이. 위로는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토닥토닥대면서 괜찮아, 다 지나갔잖아, 다시 해봐. 이게 위로의 수준이고요. 사랑은 뭐냐면요, 즉 위로는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격적이고요, 헌신적이며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게 사랑입니다. 등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껴안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다 소화시키겠다. 더 가까이 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란 말이 사랑을 보여주라, 증거하라,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그냥 사랑 품고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용서했고 위로했다면 그 증거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위로는 참 누구나 가능해요. 위로. 근데 이 정도 사랑까지 나아간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관계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사랑도 연습이니까. 용서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그 사람 가까이는 부담스러울 때 참 많이 있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까지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용서했다는 것도 위로도 완성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때는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실망당하기도 하고 근심시키기도 하고 근심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누구를 향해 그래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 거리를 둘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아예 안 보면 말지 단절을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절은 가장 나쁜 해법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위로하십시오.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 다시 곁을 내어주는 거죠.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공동체 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조건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나도 그를 조건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 정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범사에 내 말대로 순종하는 내가 알아보고 싶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분명히 인편으로 보낼 텐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서로 껴안을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낼 때, 뭐 디도든 디모데든 보낼 때 그 편지를 너희가 전해주고 너희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내가 들을 때, 바울 당신 말대로 이들이 정말 순종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정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9절을 통해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복음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껴안을 수 없는 사람을 껴안으려고 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십니까? 용서가 말이 아니라는 것, 위로가 형식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 순종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가만히 보면 다분히 조건적으로 들려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바울 마음에는 어느 성도든 사랑하지 않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해결이 돼요. 자기를 그렇게 못 세우는 그런 성도도요. 바울은 품교로 결단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 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 맞아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갈 수 있기를 바울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조건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난이 먼저 간 용서가 흐르는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복될 것을 믿고 그 모습 가지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은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In Christ, 바울의 전문 용어죠.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 이 한마디면 다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그 용서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출발점,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내 감정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하십시오. 내 상처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 은혜 앞에서 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분쟁, 음행, 우상, 다툼, 상처의 모든 것의 배후를 완전히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너희 지체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탄 이놈이 한 짓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 사탄은 도둑이에요. 사탄은 가정을, 공동체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훔치고 무너뜨립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똑똑한 놈이 돼서 빈틈을 정확하게 알아요. 말의 빈틈, 행동의 빈틈, 가슴의 빈틈, 다 알고 파고들어서 다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자도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만 싸우십시오. 이제는 멈추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에 주저하기를 원하고요. 위로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더욱더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분명히 또 세기를 한번 박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분열시키고 정죄하게 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이미 경험했다면 더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탄의 전략을 거절하시고요. 복음의 전략으로 대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 리피트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정리하지 마십시오. 용서로 이어지고요. 위로로 덮으시고요. 사랑으로 확증해야 완성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혹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감정은 풀렸지만 여전히 거리 두고 있는 관계는 없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용서하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먼저 위로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의 용서로, 위로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줄 수 있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용서하라, 이제 위로하라, 이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근심하게 했고 우리 누군가의 근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미움과 거리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결코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가정을, 자신을 다시 우뚝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